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사랑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세워졌다가 그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수치스러운 죄명을 쓰고 옥살이에 들어갔던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결단하여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옥살이 중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그 감옥의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재반 사무를 돕는 죄수들을 섬기는 총무로서 일을 할 때에 그 감옥 안에 왕궁 애굽 바로 왕에게 죄를 지어서 진노를 사서 그 감옥에 잠깐 갇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둘은 왕에게 죄를 지어서 왕이 이제 모든 것을 조사하고 혐의를 이제 판단하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에 왕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이 꿈을 한 날 꿉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꿈을 꾸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면서 훗날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한 최강대국,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요셉의 인생의 어린 날은 행복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금이야 오기야 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는 노동도 시키지 않았고 짐승을 돌보는 일도 붙이지 않았고 그냥 긴 옷자락이 긴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그 장막에서 두고 소근도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이란 말은 관리자의 옷입니다. 일할 수 없는 옷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에게 입혀주는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어린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십니다. 한 번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리라, 너를 경배하리라.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부모님들까지도 너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하락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치 않게 형제들에게 팔리고 하다못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 수치스러운 죄명으로 감옥 깊은 곳에 들어앉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의 지금 감옥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이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이 바로 왕궁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 그 사건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한 꿈을 꾸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의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술객들,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좀 해몽해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8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모든 지혜자들, 총명한 사람들, 점술가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 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누구도 바로 왕 앞에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바로 왕의 진노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옆에 최측근이었던 바로 왕에게 잔을 올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얼뜻 나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최측근이 지난 과거에 자신이 왕에게 범죄하여 진노를 사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한 가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41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아멘. 과거 자신이 왕의 진노를 사서 그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도 꿈을 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갇혔던 우리 관원장 둘이서 꿈을 꾸었는데 그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돌보던 히브리 청년이었던 한 청년이 그때 우리의 꿈을 풀어준 이야기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하는 겁니다. 이때의 이야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 받은 이야기가 오늘 앞선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모함을 받았어요. 수치스러운 죄명을 썼어요. 아주 모욕적인 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깊이 들어앉아 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이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재반 사무를 돌보는 죄수를 섬기는 일에 발탁이 됩니다. 그때에 이 바로 왕의 이 감옥에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로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때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꾼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 두 사람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 죄수들을 섬겼던 요셉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니, 왕의 관원장, 아주 높으신 장관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분들을 잘 섬기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낯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근심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르니까 요셉이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창세기 40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어르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본인한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 자신에게 얘기하면 뭔가 좀 해답이 되지 않겠느냐. 요셉이 이때 이 두 관원장이 하는 꿈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는 보십시오. 당신은 3일 만에 왕궁의 바로가 다시 당신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시 과거했던 술 맡은 관원, 최측근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다 내 꿈도 들어보시오. 내 꿈을 얘기했는데 이 결과가 달라요. 떡 맡은 관원장님, 당신의 꿈은 3일 뒤에 당신은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있는 빵을 다 뜯어먹음을 통하여서 당신은 도리어 새들이 사는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놀랍게도 요셉이 그 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꿈대로 이야기했더니 이 두 사람이 그와 같이 72시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권되어서 왕궁으로 돌아갔고 72시간 만에 또 동일한 시간에 떡 맡은 관원은 그만 나무에 달려 세상을 떠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꾼 지 꼭 72시간,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이제 3일 동안 다 조사했겠죠.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누구의 일인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뭔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왕이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누가 범죄자예요? 떡 맡은 이놈이 잘못했다. 그놈은 목을 매달아라. 그리고 너는 아무 혐의가 없으니 다시 돌아오너라. 그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왕궁에서 소식이 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하라.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혐의를 벗었으니 왕궁에 돌아가서 다시 최측근의 인생, 최고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요, 돌아가려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청탁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청탁이 창세기 40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되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제 풀려나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에게 무슨 청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당신 여러 가지로 돌봐줬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성의를 다하여서 당신이 번민할 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성의를 봐서. 나는 무죄한 사람이고 나는 이곳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무죄하게 여기에 갇혔으니 당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청탁하여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10년이면 어떻게 하세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풍어를.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산 시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보디발은 누굽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경호처장이고 재무부장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정총무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왕의 계보, 조직도를 알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누가 최측근이고 누가 도와주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가장 권세에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간곡하게 청탁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3일 만에 복귀하겠다는 이야기 그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올복을 갖춰있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이 손을 콕 붙잡으면서 아저씨, 어르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이 뭐 거칠 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봐, 히브리 청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너 반드시 건져줄게. 야, 날 얼마나 도와줬어.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오마. 가십시오. 얼마나 그 요셉이 떠나는 술 맡은 관원장 뒷모습을 향하여서 고개를 90도로 헤아리고 절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된 지혜는 요셉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족장사가 끝나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시네. 예. 요셉이 자기 지혜로 한 게, 자기 총명과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40장 8절 하반절 보니까 그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 꿈의 해석과 당신들의 모든 인생은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석해 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해석해 주고는 정작 요셉은 자기 앞날을 누구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힘 있다, 권세 있다, 최측근이라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앞날과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요, 그 집으로부터 형들에게 팔려져서 노예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범죄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힘 있다는 그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살겠다. 나를 구원해달라. 그 청탁하고 호소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요셉이 그만 힘 있는 사람, 관계와 힘을 붙잡는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으로 붙잡아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붙잡아 사람이 해결해 주리라 사람에게 청탁한 요셉의 뜻대로 잘 풀려졌나요? 일이 잘 되었나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를 따라하세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라는 말이 동의어인데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성경은 2번 반복해요. 이게 어느 정도 잊었냐?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거예요. 가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잊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청탁할 때 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 보이는 힘, 관계, 그거 붙잡으면 역사가 될 것 같고 이 일이 속히 풀릴 것 같고 길이 열려질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이에요. 만일
잘 들으세요. 뭐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나중에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만일이에요, 만일. 만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청탁한 대로 그가 왕궁에 돌아가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줬다면,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요셉이 자유를 얻어 자유케 되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됐을까요? 정말 요셉의 뜻대로, 요셉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만약 풀렸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요셉이 만일 풀렸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얘기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곳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 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아버지 집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장막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죽었다던 내 아들이 10년 만에 번듯하게 살아서 장정이 되어서 내 집 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뭘 말하겠어요? 아버지, 저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애굽에서 이와 같이 10년 동안 노예 살다가 이렇게 풀려나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안은 이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야곱이 지난 10년 동안 10아들이 자기를 깜짝같이 속인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죠. 10아들 불러 제낍니다.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항변만 해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속여요? 그것도 10년이나?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야곱의 10아들은 오늘 줄초상 나는 날이에요. 줄초상 나는 날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야, 이것들아, 니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지금까지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살아왔느냐? 니들 다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 떠나라. 이 집에서 다 떠나라.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니들 필요 없다. 다 광야로 나가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10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짐승을 돌보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러분,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과거에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아버지 피해자인 척 하는데 아버지만 피해자입니까? 나도 피해자 아닙니까? 따지고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할 거예요? 형, 무슨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당장 나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미안하다고부터 해야지. 그게 당신들이 할 말이요? 형들, 나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당신들 했던 짓 내가 다 기억하지. 당신들 거기서 밥 먹으면서 나 어떻게 죽일까 염려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낄낄대고 웃으면서 야, 저거 죽이자. 그러다 형 하나가, 유다 형이, 나 그나마 그래도 애굽에 팔자. 생명은 건들지 마자. 그래서 나 알몸으로 홀딱 벗겨져서 그 미디안 상엔 그 뒤에 수레에 끌려갈 때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형들이 내게 어떤 표정으로 나를 어떻게 했어?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유함을 얻어 나가는 그 순간 야곱의 가문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대대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통하여서 이 가문이 이 민족을 이루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약속 다 깨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 모든 지파를 이루는데 무슨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야곱의 총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도 끝나는 것이요, 그야말로 요셉이 자유함을 얻어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은 생지옥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형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이 관원의 기억을 지운 걸까요? 망각해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지역을 지우신 거예요. 요셉을 잊게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좋지 못함을 분명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까마득하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은 그 떠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 뒤에다가 연신절을 하면서 어르신만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디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감옥 대문에서 누가 오는가, 전령이 오는가, 관원장이 오시는가, 관원장의 비서가 오는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감옥 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접시를 나누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이제 궁으로 들어가신 지 일주일인데 일주일은 좀 촉박하지, 내가 그래도 왕궁의 이 행정체계를 하니까 한 달은 걸리겠다, 야 넉넉 잡아 3개월이면 충분하겠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요셉이 계속 목이 빠져라 감옥 대문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이 넘어가는데 소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기대와 소망 대신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인간 그거 화장실 갈 때 그렇다고 그래, 나올 때도 달라졌네. 그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 얼굴이 눈이 쪽째진 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음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냥 예전에는 열심히 감옥문을 닦았다 그래도 그냥 걸레를 팍 집어 던지면서 그냥 안 살아 그냥.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꼬라지가 뭡니까? 내가 언제 꿈꿔달라고 그랬습니까? 17살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정말 존귀하게 될 거야, 가족에게, 부모에게 존경받을 거야,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게 하고 지금 내 꼴 좀 보시라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이제는 이 히브리 이 노예인 내가 이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주는 없이 백발이 되어 늙고 고생하다가 이제 죽는 일만 남지 않았냐고. 배신과 분노와 원망함에 절여져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소망 없는 인생을 되뇌이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 그 2년이라는 잔인한 시간이 그가 어떻게 보냈는가? 정말 그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 요셉의 그 옥중 생활 2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옥중 생활이 기록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옥중 생활이 기록된 곳이 어딜까요? 시편 105편에 있어요. 시편 105편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우리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연단의 시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옥중에서 요셉이 자기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람의 오지 않는 그 소식을 붙잡고 원망이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했다?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더 이상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라,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다가 왜 그 사람에게 흔들렸을까, 그걸 뼈저리게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관원장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잡았을까? 그렇게 사람 의지했던 거 회개하고 신앙의 연단의 훈련으로 도리어 한마디로 점점 더 하나님에게 더 연합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아야겠다. 붙어 있어야겠다. 그 결단의 시간으로 요셉이 그 2년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죽하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40장 2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 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했다? 잊었더라.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연단의 시간으로 사람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더 붙어 있고자 애쓴 그 요셉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궁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가 한 꿈을 꿉니다.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때의 최측근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요셉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요셉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는가? 요셉의 이름, 그 히브리 청년에 대한 존재 사실을 듣자마자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 4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우리 41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16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당시 모든 세상에서 가장 우두머리, 가장 강력한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근거로 여러분, 요셉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적인 배신감,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서요, 요셉은 왕궁의 계보들을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실 건 알지만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왕에게 편안한 답을 드리리이다. 왕이 물었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한다 하니 내게 답하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왕에게 답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요셉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감옥의 생활 중에 그야말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요셉은요, 그렇게 감옥에 나오고 싶어서 사람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힘으로 나를 끌어주십시오, 여러분, 그야말로 옥중 생활에서 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요셉을 잊지 않고 그 굳게 닫혔던,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그 인생에 닫혀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게다가 바로가 요셉을 옥에서 끌어낼 때의 장면이 오늘 41장 14절 상반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렇게 어떻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왕이 말하니까 벼락치듯이 그냥 간수장이 요셉을 그냥 옷을 입히고 수염을 깎아서 그냥 수레에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벼락치듯이 감옥에 묶였던 요셉을 단숨에 벗어나게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요셉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몸부림입니까? 그가 의지했던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욱 견고히 선 믿음의 정금 같은 훈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했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함을 다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리라, 견고하게 내가 더 주님 붙잡고 살리라 결단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후로 어떤 본과 어떤 역사를 이어주시는가? 여러분, 창세기 41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우리 4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불과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 반나절이 못 되어서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의 결정권을 가진 인장 반지를 끼고 목에는 금사슬을 메고, 여러분 애굽 왕이 타는 으뜸수레 다음에 그 다음 2차 버금수레, 2인자의 버금수레를 타고 전국을 총리하는 저 요셉 앞에 모두가 엎드리라, 왕의 명령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나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에게 입혀주는 옷 종류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죄수복을 이제는 벗고 무슨 옷을 입느냐? 41장 42절 보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이제 요셉의 신분이 죄인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상징이 되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사실 과거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아버지 가나안 집에서는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해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벗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옷을 입혀요? 노예의 옷을 입히죠. 그보다 못한 옷을 입혀요. 노예의 옷을 입고 이제 보디발 집에 사는데 보디발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요? 가정 총무의 이 집사의 매니저의 옷을 그에게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버리고 그보다 더 못한 무슨 옷을 입혀요? 죄수복을 입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요. 그런데 요셉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반드시 벗겨내고 그보다 못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믿는 자가 당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면,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사랑의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은 곧 벗겨집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게 좋은 옷을 입혀주면 나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그 옷을 벗기는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여러분 소문이 좋은 곳 아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아졌어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예산에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산에서 마트에서 뭘 물건을 하나 사는데 인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고 제가 별로 잘 이제 다 알지 못할 때 올 상반기에 제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했더니 예, 저는 온천제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 교인인데 하도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구독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또 시기하여 질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 부흥의 옷, 회복의 옷을 벗기려는 악한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요셉이 다시 그 감옥에서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던 시간을 다 빼버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견고히 연결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말씀으로 연단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의 인생 전부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여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지막 그의 인생의 옷, 세마포 옷, 총리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창세기 41장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요셉이 입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감히 누구도 벗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탄이도 감히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은 벗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시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격, 권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 붙잡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이걸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세마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이 만일 우리의 입은 옷과 자기가 입은 세마포 옷을 비교할 때 그가 그 세마포 옷도 포기하고 원할 만큼 아름다운 옷이 우리에게 이미 입혀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신 이 옷을 누구도 벗기지 못하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미 주님께서 결단코 누구도 벗길 수 없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의 옷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신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여러분, 그 옷이 에베소 4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사망과 죄와 종노릇하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지어주신 그 보혈의 옷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명과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으로 영원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옷, 누구도 벗길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축복의 옷을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요셉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옷, 섭리의 옷, 역사의 옷, 부흥과 회복의 옷, 감히 세상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자녀, 복의 자녀의 옷을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자녀된 인생 위에 그 거룩한 생명의 옷을 입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택하여 입히신 이 자녀의 옷, 거룩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손이 되는 이 옷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봐라, 우리에게 계획이 없으시고 은사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모든 상황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로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종결은 항상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이 닫혀서 원망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고난뿐입니까?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여서 답답하고 이거 사람 붙잡아야 되나 사람 찾아가야 되나 갈등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걸었다가 도리어 크게 낙심이 되어서 크게 절망이 되어서 큰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사람의 편견을 따라가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견고하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손에 내 손에 인생을 옮겨 놓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인생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문이다. 너의 출입이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도 그 십자가로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분은 죽지 않고, 오늘도 너희들은 잠시 그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잠깐 잊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나의 아버지로 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면, 소망으로 서면, 주님을 향하여 간구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붉은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로마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여, 이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천국에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인생을 걷겠습니다. 주여, 가는 동안 대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인생길을, 복된 길을, 소망의 길을, 능력의 길을, 회복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 들여다보고 계셨습니까? 세상의 권세, 명예, 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주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은 했지만 여러분 믿는 자의 그 중심, 무엇에 붙들려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인생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인생까지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며 그들의 인생을 도우신 이가 누구시며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그 아들을 통하여 거룩한 옷, 하나님의 영원한 자손의 옷을 먼저 입혀주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기는 이미 주님께서 내 앞에 영원한 문을 열어두셨으니, 이 생명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으니 이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여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흔들릴 때, 세상에 보이는 것들 보일 때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연단하며 훈련하며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며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은 복,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한 옷, 생명의 옷을 입은 자를 감히 세상에 만질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며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 연합된 가지의 삶으로 이제는 주님이 열어주시고 맺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번뿐인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주님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로 자녀 삼아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은총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안위를 보장하신 그 옷을 입었사오니 고난과 억울한 중에도, 막힌 중에라도, 절망의 끝자락에 선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인생의 절벽 끝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며 언제나 형통과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교회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주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이 복된 옷을 입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늘의 복을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길을 따라 천국에서 주님을 끌어안는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주님, 세상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하나님 세상의 총리 대신의 옷이 아니요 영원한 옷 하나님이 한번 지어주심으로 누구도 벗길 수 없고 악한 사단도 감히 벗길 수 없는 이 축복의 옷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히 세상이 만지지도 못하며 세상이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옷을 입었습니다. 생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히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이 영광의 영원한 옷을 입혔사오니 주여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향하여 거침없이
하나님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 나아가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통하여 지어 입혀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옷,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듬으며 날마다 내 믿음을 정결하게 세우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구별된 인생,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도우시는 인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의 옷을 지어 입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사 사람은 잊을지라도 내 자녀는 내가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이 험한 인생길에도 원망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라, 주님 곁에 있으라, 꼭 붙어 있으라,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시며 오늘 이 아침 이제는 생명의 옷, 의로운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인생이 아닌 저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혼을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생명의 인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복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